시편 107편은 이제 105권을 처음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감사의 장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속량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그들을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서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세상들은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이렇게 살아도 또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또 다시 길로 돌아오는 것 같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가족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아침에 눈 뜨면 또 일하라고 하고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똑같이 눈 뜨고 밥 먹고 일하러 가고 우리 여인분들은 똑같이 일어나서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허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왜요? 똑같은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유익이 있는 건가? 뭔가 나에게 필요한 건가? 매일매일 똑같은 삶 속에서.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하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양심을 팔게 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우리 양심에 찔리는 일들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 표대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표대라는 게 있습니다. 표대가 무엇일까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린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찬송가를 통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인생의 무료함 때문에 갈 길을 잃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저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올바른 것인가? 라는 고민을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되어서 오춘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오춘기가 되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나아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정해 두었습니다.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사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길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때론 손해볼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굳이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살아온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늘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늘 섬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 어떤 누구가 섬김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은 게 저 여러분 아닙니까?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저 여러분 아닙니까? 어디 가서도 상석에 앉는 것이 좋지, 저 구석탱이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늘 낮은 자리로만 가셨습니다. 늘 없는 자에게만 가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만 가셨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자에게는 오히려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없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다시 떠나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희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워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요,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 가족 중에 그 믿지 않는 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걸, 지옥에서 고통받을 걸 생각한다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살았고요, 잘 먹었고요, 부유하게 살았고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요. 그런데 그들이 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다가 나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있었어요. 근데 자존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아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어느 순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칩니다.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맞죠? 38, 39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통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요. 복음을 통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요. 근데 그들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멀리 하려고 하면 19절 보니까 다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며 낮추시는도다. 그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 백성 아니었으면, 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겠니?
너희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우면서 살 수 있겠니? 근데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산다, 그렇게 교만하며 살면 안 되겠지 라고 다시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드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박을 통해서, 우환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낮추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잘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깨져가지고 깨갱깽, 잘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깨갱깽.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지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성도로 있을 때와 목회자로 있을 때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요,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보다 보니까, 성도일 때는 저 사람이 왜 이러지?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이런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목회의 길을 가고 나니까 그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렇게 하셨구나. 때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못하는 것 같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이를 악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근데 그분이 정말로 힘들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또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전을 시키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 목회자님을 통해서.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더 드러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된 거구나,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돈을 잘 번 거구나,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43절, 우리 시편 107편 마지막 절인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이심을 깨달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다가 깨지고 올라왔다가 깨지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잘 되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잘 되다가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잘 되다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고, 우리가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남편의 문제로, 때로는 아내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문제들로 깨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3절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지으셨구나라고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탄탄대로가 있다 보면 또 앞에서는 큰 산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지어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심이구나.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그 재난을 통하여서, 우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짐승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영혼 없는 짐승 같아서,
깨달음이 없는 짐승 같아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만나게 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기록하는, 깨달음이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왜 그러느냐, 내가 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 복을 줄 때도 저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네.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정도의 믿음이었다면 내일은 더 이 정도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줄 때 돈다발을 쿵,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사장님에게 너 이 사람 써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습니다.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때린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군 거네. 하나님이 못 살게 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했네. 사람이 했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하고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고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지러운 인생길을 하나님 곧게 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